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우리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신앙의 여정, 신앙의 시작 과정, 신앙의 터미널, 끝을 잘 묘사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매우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이죠.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지, 또 그 신앙을 어떻게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결과는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되는 믿음의 출발, 믿음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실을 원하지만 반드시 가정에는 믿음을 잃게 되는 위기가 옵니다.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에 위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잃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지킬 때에 마침내 열매가 맺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이제 신앙생활 뭔가 좀 나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나,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평강 이런 것들, 또 신앙 속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변화가 내 속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꿈꾸는 좋은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15절의 말씀에 있죠.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짧은 구절입니다. 좋은 땅을 규정하는, 정의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좋은 땅은 뭐냐? 한마디로 결실을 내야 된다. 물론 과정도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결과는 아무래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과정에는 수단 방법 게리지 않고 무조건 해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시면서도 꼭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서 잘 살면 된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정으로, 성경은 우리가 과정으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반드시 결실은 다가온다. 그 좋은 땅은 결론적으로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열매를 내야만이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질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 말씀 가운데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결실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그 단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단계가 필요하다.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지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거를 지켜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 세 단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혀진다. 자, 이 세 과정을 좀 더 깊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이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네. 여기서 듣다라는 헬라는 아코우오입니다. 주의 깊게 듣다.
대충대충 듣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다. 예,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좀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목장에 목장을 인도할 수 있는 나눔지를 만들어서 우리 목자들에게 오늘 배운 말씀을 오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너무 많이 기억을 못 하세요. 설교를 들었나 싶어요. 예. 이렇게 말씀 끝나고 밥 먹고 이렇게 한 서너 시간 지났는데 물어보면은 뭐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못 하세요. 예. 듣기는 들었는데 예. 뭘 하고 들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보니까 주무시는 분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 주의를 안 기울인다. 집중을 안 한다.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에 듣다라는 이 아코우오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9번. 여러분 어떤 성경에 어떤 단어가요, 어떤 구절이나 한 단락에서 3번 이상 반복된다.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자가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그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 단어를 반복을 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아니고 유사 단어라 할지라도 그게 반복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본문을 읽을 때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예, 이거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 예, 오늘은 이 단어가 9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이 9번이 뭐예요?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예,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래서 8장 8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8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요. 16절부터 연속적으로 그 등경 위에 등불 비유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18절에도 보면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네,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냥 끝낸 게 아니에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정신 차리고 들어라. 예,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잘 들어야 있는 사람들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탈탈탈 다 틀려가지고 비참해지게 된다. 영적으로 황폐해지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의 이런 양면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예배 양면성,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의 결과의 양면성. 우리는 뭐 예배 잘 드리면은 플러스고 대충 드리면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잘 드리면은 어마어마하게 한 플러스 시너지 효과 일어나고요. 잘못 드리면 본전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그 형제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예. 하나는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칭찬받고 축복하세요. 한 사람은 뭡니까? 네, 마음에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예, 이런 비극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때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까딱 여러분이 헛생각하고 잘못 들었다가는 헛발 디뎌가지고 넘어져서 그냥 머리 깨지는 것처럼 그런 참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제 이야기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
즉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외치세요. 나는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10절에도 보시면요. 10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한다.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뭡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대요. 뭐예요? 예, 들어도 그거를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들리지 않는, 즉 마음에까지는 다가오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여기 귀로 들어왔어요. 두뇌로 갔겠죠. 두뇌에서 분석을 합니다. 예, 분석을 하는데 그게 요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와서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찡해가지고 온몸으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지를 않는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그 해석이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여러분의 귀로 들어오죠? 이 귀가 해서 이게 두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요 사이에 이게 누군가가 간섭을 한다는 겁니다. 간섭을 해서 요게 요 마음에 오는 거를 못 오도록 여기 올 때서 빼앗아갖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떨어져야 뿌리를 내리는데 아예 그냥 떨어지지도 못하게 또 떨어지는 순간에 이걸 빼앗아 가는데 이게 빼앗아 가는 게 뭐냐? 마귀가 그렇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해 마귀가 그렇게 한다. 마귀가 누굽니까? 악한 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여기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좋은 강의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세술 배우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번영시장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한번 내 인생 화려하게 만들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영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존재는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큼 악한 영, 마귀,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던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만민을 유혹하게 하는 이 악한 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땅에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이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냐 이 말.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그런 질문,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50대) 이상은 거의 간첩이 있다 확신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희미해집니다.
간첩이 있겠나? 정은이가 보낸 간첩이 이게 있겠나? 간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간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은이가 이쁜 돼지처럼 생겨도 간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부터 있는 고정 간첩이 있고요. 지금도 새끼를 쳐가지고 여기에 간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에 국방비가 얼마나 드시는지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왜 저렇게 배가 굼고 지금 20대들은 북한에서 굶고 있다 믿지도 않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왜 그렇게 여러분 저렇게 주민들이 저렇게 먹지를 못하고 도망을 치고 생명 왜 그렇습니까? 국방비에다가 돈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로 핵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 핵 개발하는데 전쟁 장비 교체해야죠. 그거 왜 합니까? 전쟁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 간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나라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는 지키라, 나 안 듣는다, 이게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거를 감정적인 차원, 예? 무슨 심리적인 작용 이렇게 자꾸 치부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최소한 이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과 여러분이 그 살아온 백그라운드가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왜? 말씀은 너무나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 말씀대로 안 들려지게 하려고 마음에 정착을 못하게 하려 이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오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사도 보면은요, 여러분 하면 인생 50년 살아보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오해 때문에 일어났구나 이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거의 다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5 빼기 3은 뭐예요? 이해. 오해될 것도 빼기 3,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인생사가 오해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3번쯤 생각해 보면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단번에 판단해 버립니다. 저거 저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저래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좀 2번, 3번 생각해 보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이 묵상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꾸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예요? 이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말씀을 자꾸 왜곡을 시켜요. 왜곡을. 예.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건 아니구나. 저건 잘못된 거구나. 이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관점에 여러분의 감정을 자꾸 터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마귀가 이렇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마귀가 이렇게 하는구나. 마귀가 이렇게 하는구나. 마귀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듣는 단계에서 실패한다.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에게 정말 가르쳐 주기를 정말로 원하실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16절부터 나오는 등경 위에 등불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얘들아, 왜 사람들이 등불을 켜느냐?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냐? 밥그릇으로 덮거나 저 침대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끄거나 빛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잘 들어야 된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잘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통치하고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직장, 너희들의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름과 불기둥 기둥을 인도하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사막도 걷더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거를 왜 말하느냐. 그거는 등불을 왜 켜느냐, 이 질문하고 같다는 거예요. 등불을 왜 켭니까? 등불 켜는 사람이 밖으로 덮어서 끌려고 등불을 켜는 건 아니지 않느냐. 침대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빛을 차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등불 켜는 이유는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려고 그런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너희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들어온 사람들이 다 빛을 받아서 전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 헛발 디뎌가지고 뒤통수 깨지고 코 깨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등불을 너희들이 켜지 않느냐. 나도 그런 심정으로 내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 들어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8절에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은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감추어 놓고 뭐 때문에 숨겨놨느냐. 아이고, 하나님께 들을 때 그냥 잘 들을 수 있도록 전부 다 귀 뻥뻥뻥 열어주시고 사탄도 다 그냥 다 해결해 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잘 되도록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왜 이렇게 숨겨놓고 감추어놨느냐.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중한 것을 숨기고 감추어 놓은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얄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귀중한 것은 감추어 놓습니다. 여러분, 돌덩어리를 감추어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감추어 놓지. 그 말라 감추어 놓습니까? 계속 감추어 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나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 고귀한 가치를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사용을 해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감추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거를 그냥 우리에게 그냥 그저주지 않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거를 감추던 이유는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게 하려고. 그죠? 예, 숨긴 이유가 뭐예요? 알려지고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 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에, 내 상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일어나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이어서 감추어놨구나. 찾아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야 되겠다. 그 안내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착하고 좋은이라는 원어는 모두 다 착하다도 좋다, 좋다도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좋고 좋아야 된다. 아주 좋아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백지 상태가 되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요, 어차피 여기 그냥 와서 자리 잡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정할 때만큼은 또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양의 가사,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믿었다, 성경 몇 번 읽었다, 제자원을 얼마 했다, 유튜브 뭐 얼마나 봤다, 신학서적 얼마 읽었다, 내가 이런 영적 경험했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로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이 바로 뭡니까? 좋고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성령께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으실 때 기대하는 마음, 긍정하는 마음, 착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는 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다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어떤 상태, 컨디션, 그 상태를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상태보다는 그 안에 머무는 좋은 땅에 머무는 그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 자체가 뭐 나무를 내거나 열매를 맺지는 않잖아요. 땅이 아무리 좋아도 땅 자체에서 그냥 저절로 뭐가 이렇게 싹이 트고 하지는 않잖아요. 생명의 본질은 씨앗에 있습니다. 생명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씨앗 안에 존재한다. 이 씨앗이 죽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 머물도록 하는 일이 바로 좋은 땅이 하는 일이다. 상태가, 즉 땅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없다면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땅이 생명을 갖고 있어도, 씨앗이 생명을 갖고 있어도 땅이 그것을 품고 있지를 못해.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지킨다는 것은 그 생명 자체를 가진 씨앗이 떨어졌는데 사탄이 오는 것을 막고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는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굳게 간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굳게 간직하라는 것은 이게 확신의 단계까지, 확신의 수준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이게 카테코거든요. 이 지킨다, 카테코, 이게 단단히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사탄의 유혹을 뿌려치고 마음에 안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 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도둑질 해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붙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붙잡을 어떤 위험성이 없으면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내비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이거를 사탄이 여기 오지 못하도록 방해돼. 오고 난 뒤에는 그러면 사탄은 이제 다 떠나가고 이제 뭐 우주 만물에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여 안에 있는 말씀을 뭡니까? 훔쳐간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진 말씀이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막 기뻐요. 감사해요. 막 가슴이 막 뒤흔들고 눈물이 막 철철 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려운 일 당하면 그 감격의 자리에, 감격의 말씀 자리에 근심이 들어와요. 그죠? 걱정이 들어와요. 불안이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와요. 욕심이 자꾸 들어와요. 예, 갈등하고 방황하고, 예, 불확실해지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머무는 자리, 머무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뭡니까? 쉴드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도 굳게 붙들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지도록,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 확신의 단계에 올 때까지 이 말씀을 꽉 붙들어서 우리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계셔야 돼요. 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오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막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들리고 교회 은혜 받으러 왔더니 막 시험 드는 이야기가 들리고, 예? 그럴 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나.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인내하는 단계입니다. 네, 인내라는 이 단어는 인내로 결실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결실을 맺는 데는 일단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착된 그 말씀이 머물 수 있도록 단도리를 해야 돼요. 귀한 건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지켰는데 한두 번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은요, 귀한 것은 사람들이 자꾸 한두 번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니고 자꾸 빼앗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얼굴이 여자분들 이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단도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시험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쁜 사람은요, 남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계속 건드립니다. 얼굴이,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내가 얼굴 보고 야, 내가 잘생겼다 그러면은 잘생긴 것만 자랑하지 말고 옆에 있는 여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꾸 깔짝깔짝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로또 걸리고 이래갖고 대박 터진 사람들이 90% 이상이 왜 패가망신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뜯어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한두 번 단도리를 해서 안 돼요.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힘들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서 익어가는 시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좋은 땅은 말씀을 처음에 듣고 품어가지고 무던히 인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지요. 그 열매가 열릴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네 번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한결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절대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는 내 인생 엉망진창이고 쓰레기고 잡초 덩어리지만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은 일어난다.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앞길 열어주신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우울증이 몰려오고 약을 먹어야 되고 수면제 먹어야 되고 몸은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여러분 참아내야 됩니다. 뭐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맹세하고 약속한 맹세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한결같이 참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좋은 땅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로 약속했어요. 맹세로 약속했어요. 약속만 해도 감사한데 맹세까지 했어요. 자기 이름 걸고. 이건 반드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맹세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거로 결정적인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압에서 98도에 물이 끓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기압에서는 98도, 99도도 끓지 않아요.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여러분, 운전 면허시험점 70점, 69점 맞았어요. 합격에 불합격에. 69점 맞고 70점에 똑 떨어졌어. 나는 왜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안 붙여주냐? 그리고 여러분, 시험장을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금식한다고 붙여줍니까? 남들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것을 받는 그것은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의 필요성, 인내의 중대성,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오래오래 참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은 이미 맹세로 약속된 거지만 다듬어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 공짜로 받았습니다. 너무나 값진 거기 때문에, 지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고, 그거를 받아 누리고 분해하고 해치고 활성화시키고 내 삶 속에 전부 다 수놓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원받은과 구원 누림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총체적인 면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이외에, 구원받은 후에 모든 것들은 하기 나름이다. 하기 나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는 구원의 사건의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들어서서 하는 것들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사막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뭐 거기서 죽었다고 가나안 못 들어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못 들어갔다는 것은 받은 구원을 누리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에서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 그런데 이 하기 나름을 사람들이 구원받음에다가 자꾸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것도 뭐 다 은혜로 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거를 구분을 안 해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게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이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안 하면 어느 분야에든지 발전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아이고 뭐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은 이렇게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오해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품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 빼앗아가는 놈이 있다,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을 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 그래, 한두 번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한다. 죽을 때까지 한다. 인대형 기우제 알죠? 인대형 기우제. 뭐예요? 비 올 때까지 제사 지낸다. 비는 반드시 내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비는 한 번은 언젠가 옵니다. 인디안들은 올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나면은 와, 응답받았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굉장한 시크릿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될 때까지 여러분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될 때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옵니다. 근데 하다가 치우고 아이고 못하겠네, 못 살겠네,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내 탓하고 내 인생 탓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에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러면서 농부를 비유로 딱 합니다. 농사 집 안 나? 농사 그냥 되나? 농사 갖다 뿌리면 그냥 되나? 절대 그냥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뭐예요? 그 사이에 힘들고 어렵고 실망되고 때리쳐버려야 되겠다. 농사 못 짓겠다. 그 농사 안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옛날에 농사로 벌어먹고 싶은데 농사 지어야지. 이런 데 갖고 여러분 나락해가지고 방가란이 찌가지고 먹기도 하고, 정부에서 그것도 사들이잖아요, 그죠? 창고에다 사들여가지고 그 돈 얼마 더 받아가 자식 뭡니까 등록금도 주고 옛날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가 몇 번 안 된다가 때리쳐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못하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무슨 놈 비는 올해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거기다 바람까지 왜 부나? 그래도 해야 돼요. 비가 오면 나락이 다 쓰러지잖아요. 그건 들어가지고 다 세워서 묶어야 됩니다. 그거를 묶어야 돼요. 바람이 불면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묶어야 돼요. 또 세우고. 그렇게 그냥 내비두면은 그게 익어가지고 물에 퉁퉁 불어가지고 누렇게 다 뜹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먹을 때도 냄새가 나고 그거는 여러분 국가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많은 거 그거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바람 불고 비가 오면 막 한밤중이라도 새벽에 가서 그거를 세워야 됩니다. 세워가지고 묶어놓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내를 해야 복이 된다. 욥을 통해서 봤지 않냐. 욥이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도 참아내는 거 봐라.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도 결국 참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회복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100배의 결실이 열릴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말씀이 안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건 똑같이 안 들려지는 것은 각자에게 형편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건 복이에요. 문제는 뭔가 오해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이 들릴 때 저건 내들으라는 소리다. 그거 좋은 겁니다. 내들으라는 소리다. 말씀은 개인에게 적용돼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내들으라는 소리다 이 말이 여러분의 감정을 뭡니까? 기쁘게 해야 돼요. 야 저거 내들으라는 소리가 내가 이거 뭔가 잘못하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말씀하시는구나.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데 나는 정말 용서하고 살았나. 내 안에 사랑이 너무 많이 사라졌다. 순수한 마음이 너무 많이 사라졌다.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회개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들하는 소리구나. 기분 나빠. 지금은 일어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치면 때문에 그냥 지금은 또 안 듣는다. 그리고 팔짱 끼고 뒤로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려고 여기 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어릴 때부터 서원하고 그 많은 세월들 청소년기 청년 지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 육체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몸부림치면서 내려놓고 그래서 이 길 들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한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시키는 말씀,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고 해되는 말씀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어째든지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은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첫 번째 기도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제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좋아하는 분들만 제가 기도해요.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제가 기도를 합니다. 왜 하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꼭 품으셔야 돼요. 이걸 자꾸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오고 힘든 녀석 빼앗아 꼭 붙들고 끝까지 붙드세요. 한결같이 붙드세요.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됩니다. 막 죽을 것만 같아도 그러면 죽으면 죽는 거지. 막 약을 입에 털어넣으면서도 잠이 안 와서 막 숨이제 털어넣으면서도 그래 이게 하나의 과정이야. 뭐 그런 거지. 사람이 뭐 힘들면서 성장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가꾸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절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패의식, 저주의식, 자기 연민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그거를 듣고 품고 잘 인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되고 복되구나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게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짓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에 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여러분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과 회복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건가, 말씀을 품고 지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바라보고 실패할 거다, 성공할 거다 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말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정말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절대 놓지 않으리라. 내 손에 피가 나도 손가락이 잘려도 나는 이 말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내가 이를 붙들고 참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밤낮이 헷갈리고 흑암과 아버지의 고통과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갈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든지 무슨 말씀을 주든지 내가 원하고 내가 듣기를 원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한 말,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에 역사하는 사탄이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시험한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생명의 결실을 방해하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 잘못된 정보들은